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이제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과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3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전도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전도에는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열매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전도에는 성령께서 개입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신대 유경동 교수가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은 여름 귀신 물리치기 뭐 이런 재미있는 글인데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 귀신이 겨울 귀신은 없고 여름 귀신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TV에 보면은 귀신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겨울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름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야 간담이 서늘해지고 더운 여름 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간담이 아유 간담이 서늘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담이 서늘해져.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 일종의 지혜이고 또 문화 조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가만히 보면은 왜 귀신은 얼굴을 가릴까? 여러분, 귀신이 파마를 예쁘게 하고 얼굴을 낸 귀신 보셨어요? 얼굴을 한이 들은 그런 귀신 없죠? 다 이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얼굴을 안 보이잖아요. 그 귀신 얼굴 없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얼굴이라는 게 우리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존재.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암흑의 장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얼굴이 떠오르죠. 그 노랗게 물들은 머리카락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죠?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얼굴이 없다 하는 것은 존재 없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존재 없음. 얼굴 없음은 존재 없음을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 또 여러분, 귀신을 보면 공중부양하죠. 귀신이 땅에다 발을 딛고 걸어오는 거 보셨어요? 귀신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공중부양했죠. 여러분 귀신 못 보셨습니까? TV를 통해서? 공중부양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어딘가 소속이 돼야 되는데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귀신은,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함으로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실한 현대인을 상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참된 인간의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감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난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시골에 살지만 하나님의 딸이야. 이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때문에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속감이라는 게 뭡니까? 소속감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결국 천국 갈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야. 하늘나라 시민이야 하는 이 소속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감,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소속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얼굴을 가리고 공중부양된 존재, 이 현대인이거든요. 현대인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자기 정체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중부양돼서 소속감이 없어. 소속감이 없어. 이것이 좀 극단으로 나가면은 자기 삶을 쉽게 포기하는 이런 현상들로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다행입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더워서. 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아덴이라는 것은 아테네, 요즘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아덴.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오늘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비두니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무시아 지역,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쭉 아래로 내려와서 베레아까지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에 왔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거든요. 그 아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바울은 아덴에 혼자였습니다. 혼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다음에 배울 거죠. 18장 5절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렵고 소동이 나니까 바울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까지 왔고 혼자 왔고 거기에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르러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왔다 한 얘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 가면 꼭 한 번씩 가본 파르테논, 그 그리스라는 그 아덴이라는 그 도시의 아크로폴리스, 가장 높은 곳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하는 정도로 그 위용이 얼마나 우상이 충만하겠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딱 아크로폴리스에 딱 서서 말입니다. 그 신전, 의리결한 신전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 신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음에 격분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사는 아니라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돼서 왜 저렇게 인생을 살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을까, 왜 구원을 모르고 살을까 하는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아픔을 느끼면서 이제 저작거리로 나가고 그리고 또 회당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 마지막 부분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그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철학개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으로 철학개론. 그 철학개론에 나오는 게 그리스 철학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런 배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인기가 많았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 인기가 많았던 철학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뭐 3개월이고 뭐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 소위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환생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지구에다가 다시 돌아와서 환생, 아시죠? 환생. 불교도 환생을 얘기하죠. 환생. 또 영생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영생을. 근데 기독교는 뭐를 얘기하냐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부활을 얘기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환생,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무슨 동물로 환생했다, 아니면 누구로 환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환생, 그 다음에 저 영혼이 영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는.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해, 부활.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배웠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신령한 몸, 영어로는 spiritual bod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된 몸으로 영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잘 믿다가 죽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몸의 부활을 안 믿고 영생을 믿는 그런 거를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 신령의 고백이며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덴 사람들은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뭐 좀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없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새롭고 흥미로운 곳에 관심이 많은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에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사람들은 귀만 커진 사람이에요. 복음조차도 귀로는 들을 줄 알지만은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사람들은 귀는 열려 있지만은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 진리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 아주 긴 설교죠. 이 바울은 이 에덴에서 설교할 때는요, 유대 역사를 생략하고 헬라 문화권에 산 사람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대별해 보면은 한 4가지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아덴 사람에게 참 너희들에게는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칭찬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을,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24절부터 25절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리스인들이 믿는 신과 성서의 신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 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파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테야. 이 아란 말은 부정어고 테야란 말은 페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는, 그러니까 페토스가 없다. 이 페토스라면 감정, 열정, 정열 이런 걸 말하는데 페토스가 없는 하나님 신을 믿는 것을 보고 그리스인들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이 냉담한 새, 인간이 죽든지 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인들이 믿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아파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부정어고 테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파토스라 하는 말은 정열, 열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페토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토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열, 열정,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주렵게 배우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고통의 심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아픔을 보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페토스의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개입하셔서 인간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나 종교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 하나님과 히브리 신 하나님과 소위 그리스 신이 어떻게 대별되는가 얘기할 때 그 성격의 특징이 뭔가 영어로 한마디. 그래서 그리스는 아파티야 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의 신은 페토스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냐? 너희들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6절, 27절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26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는 말씀 있죠.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 하는 것은 시간을 정했다는 말이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는 말은 공간을 정했단 말입니다. 정했단 말인데 즉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는 거예요. 주관자.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시간, 공간을 얘기하죠. 그죠? 시간, 공간을 얘기하죠. 인간은 시간, 공간 속에 있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어떤 내가 누군가, 그것도 2021년 8월 2일에 대한민국 그 수표교회에 있는 존재가 내 존재예요. 그의 존재를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시공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시공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우리 존재를 규정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 오늘 이 헬라에서 아덴의 하나님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찾아도 긴가민가하는 분이에요. 긴가민가하는 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도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이지만 정말 어떤 문제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지 않아서 문제지 찾으면 어떻게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네 번째죠.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얘기하다가 바울사는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누군가? 너희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은 어떤가?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면 그 아이들에게 존재감을, 자기 정체성을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인간, 하나님 얘기하다가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은 자기 존재감을,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지만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공의로 심판한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얘기했다니까 32절 34절을 보면은 이 부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뜨겁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별소리를 다 하냐고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거부하고, 그러나 몇 사람은 믿고 따랐다 한 얘기가 있는데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전하기만 하면은 그 열매는 하나님 책임주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크게 도전받는 거예요. 이런 복음적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못했는데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서, 특별히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우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여야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고 자기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서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조금 더 벌고 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 존재를 질문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전에 귀한 물질들인 소중한 이름들이 싸우니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내면의 간구의 내용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저 구말리 상천에서 냉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또 증언했사오니 오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구나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어른된 도리, 기도자의 도리를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외에서 참 어려울 때 직장인으로 사업하는 이로 또 학문하는 이로 이렇게 부모의 설을 떠난 자녀들, 손자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셔서 시공을 장악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얼굴을 되뇌면서 그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많이 도우십니다 라는 그런 간증과 기쁜 소식을 늘 듣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총기를 다루는 위험한 곳에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지휘관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축복된 인연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군대의 업무를 다 끝나고 국방의 사명을 다 끝나고 우리 앞에 왔을 때 더 의젓하고 더 든든한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가정의 일꾼으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도 허송세월 한다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품성을 둬야 하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군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학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학기 동안에 이제 대학 문을 놓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인생에 기대를 가지시고 그들 인생의 바람을 가진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받을 자리를 주님 준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의지력, 건강력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질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취직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초년상으로 우리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 생활, 그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 경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주께서 역사하는 길에는 거침이 없게 도와주시고 장애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땀 흘릴 만큼 삶의 보람을 겪는 후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가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